이 사람은 미국 동부하고도 북쪽 뉴욕에서 저 최고 남단 플로리다 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고라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침울하고 뭔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친절한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 마침내 빙고라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을 다 마치고 석방되어서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출감은 했지만 딱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일단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빙고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마침 이 차가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 하나가 있는데 나는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갈 텐데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용서해 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서 내 갈 길로 갈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어요. 이제 내가 살던 집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참나무에 손수건이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초조합니다. 빙고란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긴장하고 초조해졌습니다. 모두들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그 큰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큰 참나무에 온통 노랗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로는 행여나 남편이 놓치고 지나가 버릴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물들여 놓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그 나무의 이름은 멀리서 보아도 멀리서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용서의 나무. 여러분, 오래 전부터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용서의 나무가 있어 왔음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용서의 나무고 사랑의 나무입니다. 종로주의를 맞이함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을 참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과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용서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먹기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 교회를 향하여서 만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큰 용서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낮아지신 마음이죠. 오늘과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소개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셨죠. 종의 마음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다면은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죽으시고 희생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더욱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고난 주간을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죠.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낮추는 마음이고, 복종하는 마음, 종의 마음도 낮추는 마음이고, 희생하는 마음도, 죽으심의 마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철저히 우리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때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 그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서 일평생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모든 것을 나는 이제부터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활이나 삶이나 자기 마음이나 주장이나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용서의 빚진 자는 주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삶도 자기 자신도 자아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했죠.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생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그렇게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잠시 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십자가 용서 사랑을 빚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희생하고 낮아지고,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자아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모든 자기의가, 자기 공분이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내놓고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죠. 이중표 목사님은 참 돌아가셨지만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신유의 은사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고 인기가 많았던 분이 계셨어요.
뭐 그 치유 은사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도 신유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 권사님 같은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네가 교만하지 않겠느냐, 내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기로 이준표 목사님은 다시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 내가 목회길 다 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동안에 나는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목사 이중표는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뭐 생활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를 별시에 죽는다, 별시의 목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학을 별시 신학이라고 별칭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나무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내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되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내 속에 예수님의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 한국 목회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보입니까?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선택을 해도 예수님이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낚시꾼을 가득 태운 배가 이렇게 엔진이 고장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지륵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등불 하나를 발견하고 또 노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았구나, 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 하나 가지고 어디가 육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 노를 저으면 육지에서 더 멀어져서 더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갈 판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우리 가지고 있는 불을 끄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불을 끄면 위험하다고,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나 불을 끄자고 제안한 사람이 그냥 불을 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막 가운데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 보인다, 저기 육지에 불이 보인다 했어요. 반딧불처럼 작고 희미한 불이지만 분명히 육지에서 빛나는 불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배 안에 가지고 있는 등불 때문에 육지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끄니까 비로소 저 멀리 생명의 빛, 육지의 빛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 자아의 불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빛나는 분인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눈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빛이죠. 천사의 영광도 예수님 앞에 빛이 가리워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광채를 우리가 품고 사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놀라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내 빛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빛이 보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함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성도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들러리로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 지치게 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내가 베테랑이다, 내가 경험이 있는다,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배를 이쪽으로 몰라, 저기 그물을 던져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밤새껏 예수님 없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섰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이 손님으로 서 계시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 볼 수 있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지 않으니까 낭패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일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단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서 계시면은, 나의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여러분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체험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쫓아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아가 죽어야, 나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에 부모를 잃은 소녀가 있었어요. 고모 손에서 자랐죠. 고모 손에서 자랐는데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카들을 돌봤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죠. 교회는 다니지만 고모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춘기다 보니까 맨날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하는 고모가 싫었고 반항심이 컸습니다. 고모는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조카가 매일 교회나 다니고 이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이 소녀는 고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고모만 만나면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고모에 대해서 잘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모가 조금만 야단을 쳐도 참지 못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소녀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구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늘 고모와 내 자아가 싸우는구나, 부딪히는구나, 고모가 용서가 안 되는구나, 고모가 밉구나.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은 내가 고모와 좋은 관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 문 앞에 섰는데 이 소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고모를 만나게 될 것이고 고모는 닥달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아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고 화를 내게 될 것이고 다투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될 것이고 뻔하죠. 소녀는 현관문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문을 열면 고모를 만나게 되고 만나면 싸우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내 대신 고모를 만나 주세요. 저는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면 고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여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또 닥달을 합니다. 너 또 교회 같이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아가 살아서 고모하고 맞짱을 떴을 건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모가 측은해 보이고 고모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부모도 안 돼 너무 가련해 보이고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고모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고모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느라 이렇게 많이 늙었네 하면서 어린 조카가 고모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모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죠. 평생 조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마음에 엉어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조카가 자기를 알아주고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고모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모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고모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세울 수 없고 아름다운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는 죽고 예수님을 내세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이기적이고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는 원수처럼 미워하고 그런 내 모습이 죽지 않으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경험도 어떤 체험도 어떤 응답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공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을 통하여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새롭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가진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봤고 자기 가진 땅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자기 성질머리 뽑아서 교회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도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아를 드림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변화되는 모습,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빛도, 그리스도의 영광도, 은혜도, 감격도, 감사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도전도 변화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목사가 되고 아무런 교회에서의 타이틀을 가져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이 원로 목사님처럼 우리 성질을 뽑아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정말 못 박게 할 것이 뭐죠? 바로 우리 성질머리고 우리 주장이고 우리 고집이고 우리 자아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친구가 중재를 했어요. 먼저 남편을 만나보니까 남편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아내가 못됐고 모질고 나빴어요. 그래서 친구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용서하고 좀 좋은 아내가 되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펄펄 뛰죠. 왜 내 남편 이야기 먼저 듣느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내 이야기가 또 맞아요. 옳다.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당신 이야기 맞다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당신이 틀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중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100% 맞는 것 같고, 아내 말 들으니까 아내가 100%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저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맞아요. 맞는데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은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그동안 주장한 거 정말 맞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맞네요. 아내들은 억울하죠. 아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내 이야기도 정말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둘 다 맞는 자기 주장만 하면은 가정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는 자기 주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쌍둥이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